예수님이 뭘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입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권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에 물을 담아야 물통이 되잖아요. 물병이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안 담으면 물병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찬송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가 바로 예배 드리는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력령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자녀의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말은 육체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게 가슴에 남지 않아요. 무슨 독한 사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상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과 정신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독한 악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게 지배받지 않아요.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상대의 병을 치료하고 상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상대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정신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잖아요. 병만 치료받았나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를 원치 않는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도 견뎠지 않습니까? 지난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육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거,
이런 것들은 회개할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 가면 좋은가? 또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느 쪽으로 손이 있으니까 뭐 가면 안 되고 뭐 그러고 뭐 부정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자유예요. 할렐루야.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편지하는 바울 사도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육신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받은 구원 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은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늘 소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될 텐데, 세상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텐데 늘 마음만 있지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고 옆 사람도 가족들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세상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많은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삶이 늘 혼돈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길 원하잖아요. 바르게 살길 원하잖아요. 사랑하길 원하잖아요. 성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불을 켭니다.
불을 켜야 거기 들어가서 책도 보고 음식도 하고 정리도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뭘 계획하게 될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자기가 보이고 한격이 보이고 분별력이 보이고 자기 행할 길이 보인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했어요.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계시록이지요. 그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또 쭉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책망하기를 이세벨을 용납하느냐, 용납해서 안 되는 걸 용납하고 있다. 권력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음행하게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나단을 통해 주었을 때 회개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존재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사무엘이 나무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두아디아 교회에다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또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시록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하니까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때로는 침상에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개해야 된다. 또 23절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하기까지 꺼려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니까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기록돼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도 보니까 행위대로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고. 그것도 모르고 어두워져서 계속 악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히 보입니다. 야, 저거 좀 5년 안에, 10년 안에 거둘 텐데, 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게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유다. 그 유다를 보면은 굉장히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 사람을 살렸어요. 형제들이 다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라도 유다가 살려낸 거예요. 살려냈어요. 사람을 살려야 미래가 있어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자기가 꼭 구덩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웃 사람도 살리고, 가족도 살려내고, 복 있는 여러분, 잘 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차에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까지 와서 차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멀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래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더라. 여기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그래.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여러분, 근력의 종로로 타는 것도 나중에 썩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건데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건 다 허무한 거고 썩어짐의 인생의 종로로 타는 것, 믿는 사람이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건 해아래 수고거든요. 솔로몬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는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는가? 다 헛된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된 세상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100년, 120년 오래 사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영광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혼이 누리는 그 천국까지 연결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고난이 오면 더 많이 성장합니다. 죽은 나무는 장마가 지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냥 빨리 썩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죽은 믿음 가지든지 복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것은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흔적 없어요.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냄새가 없어요. 불신자 되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또 직분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다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믿음이라서 그렇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늘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연차적으로 늘 성장시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주는 환경은 몹쓸 환경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다 승리하는 환경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못불에 들어가는 환경인데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 가지 환경은 감당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걸 찾아내서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맞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을 보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10,000명 들어가고 몇천 명 들어가는데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이 차별받는 여기에서 분노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가다듬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시대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